하나님께 서원한 것, 또 결심하고 서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깨뜨리지 말라 이거죠. 깨뜨리지 말라.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1절에서 1, 2절에서 한마디로 책임질 말을 했으면 철저하게 책임을 져라 이 말씀이죠. 이 말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렇지 당연히 어떤 그 마음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합당함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 일으키기도 하고 엄청난 부담을 주기도 하는 거죠. 책임질 말을 했으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지. 이 말 앞에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의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일단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짐이 없으면 약속이라는 것은 완전한 효력이 없고 의미가 없고 그리고 추해지는 거죠. 약속이 안 지켜지는 약속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일단 중요한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그 느낌을 주지 않아요? 약속. 별로 안 줘요? 약속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 중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약속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참 귀한 느낌을 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모습은 아름답죠. 설령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면 약속에 대한 실패조차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되게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22년 됐더라고요. 벌써 그 영화가 1995년에 개봉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죠. 13세기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영화인데 이 사람이 사실 실제 인물이죠. 근데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지배할 때 그 영국 왕 에드워드 1세를 대항해서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을 일으켰죠. 물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웅이 됐는데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은신해 있다가 자기 동료 중에 하나의 배신으로 이제 그 잡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처형을 당하는데 처형당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그 자기 스코틀랜드 백성들에게 독립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는데 이제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자기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면서 이제 잡혀서 죽게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처형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한 말이 딱 한마디거든요. 프리덤 이렇게 하고 죽거든요. 프리덤. 정말 멋진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독립을 선언한 거니까 백성들을 향한 선언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이기도 한데 이 자유를 향한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외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죽는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유다. 자유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인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자체가 눈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게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교회 이제 부교육자인데 어디 그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형제가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후배 교회의 부교육자였는데 최근에 다른 교회로 갔는데 최근에 다른 교회로 간 그 형제가 SNS에 올렸어요. 사람에게 함부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말기를. 뭐 이렇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어떻게 했길래 이 부교육자가 나가서 이런 말을 썼냐 그랬더니 제가 좀 많이 괴롭혔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서약과 약속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게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모든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리적 한계가 있어요. 심리적 한계. 우리가 얼마나 쪼잔합니까? 심리적 한계가 있고 신체적 한계가 있죠. 아무리 원해도 못하잖아요. 신체적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적인 한계가 있죠.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동료가 배신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뭔가를 약속하고 싶죠. 그거 돼. 특히 이제 좀 이렇게 다혈질들은 저 같은 기질이죠. 다혈질은 약속을 잘하잖아요.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따라와, 뭐 이런 거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맛을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그 내가 기대하는 그것, 현재의 그 내 마음의 결정과 깨달음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또 그것을 내 말과 마음의 결심으로 묶어두고 싶은 거죠. 묶어두고 싶어요. 꼭 될 거라고 이제 묶어두고 싶고, 더 나아가서 현재의 마음과 결정과 깨달음을 내가 지속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과 모종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서약하고 약속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적 변화 때문에 언제든지 약속이 깨트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약하는 순간 갇히는 거죠. 서약하는 순간 딱 갇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한계 및 상황에 대한 변화무쌍함, 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서약의 엄중함이 있죠. 그 사이에 딱 갇히는 거죠.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나의 현실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서약 사이에 갇혀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맹세하지 말아라. 예 혹은 아니요로만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긴 자로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가 명백하게 공시되기 전까지는, 공시된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확실하게 각인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또 머리로는 알아도 잘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하게 되고 서약을 하게 되고, 물론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지만 해야만 한다고 확신하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니까 약속하는 거죠.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고대하니까 약속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보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약이 오직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맡겨지도록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약이 합당한지를, 그것이 유효할 수 있는지를 점검받도록 규정을 주세요. 그래서 점검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서약이 최종적인 것, 자녀나 아내의 경우에 그 서약이 최종적인 서약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자녀의 경우에요. 어린 자녀인데 여자를 예를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 자녀를 예를 들어서 아마도 시집가는 문제랑 관련해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서약하려고 한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 짝이 있죠. 고린도서 7장인가. 근데 여러분, 그 자녀에게 뭔가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어떤 서약하거나 결심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자녀잖아요. 어린 자녀, 청소년기의 어린 자녀일 수 있는데, 이 자녀는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상황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 확신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서약할 가능성이 있는 자녀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 자녀의 서약 이행 여부가 아버지에게 달려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서약한 내용을 아버지가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보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까지예요? 너가 서약한 것까지가 아니라 너가 서약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상당히 이제 높여주시죠. 그래서 딸이 서약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닌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너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면제되는 거다. 아버지가 허락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의 질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을 매우 선명하게 공지하시죠. 오늘날에는 소위 언약적 공동체 이런 개념이 너무나 약해지고 정말 우리의 그 머릿속에 있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개별화, 개체화되어 있고 각자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도 내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의식보다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뭔지 또 그걸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키워주잖아요. 계속. 우리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그의 책임에 대해서는 강조가 상당히 약해지면서 그 아이가 개인으로 그 아이의 개성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될 건가만 완전히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언약 공동체, 생명으로 엮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엮어진 언약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으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를 위해서 그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단지 생물학적 아버지가 절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그 이상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독립성이 있는 개체적 존재인 게 너무나 분명하지만 자녀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 공동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마무리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 늘 우리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지고 볶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에서 우리 가정이 시작되었고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뭐죠?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뭔가로 끌고 가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다급하고 조급하게 막 악을 쓰면서 막 대들고 대립하고 싸우고 내가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거죠. 언약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려고 하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좀 기다릴 줄 알고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좀 기다리고 봐주고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이런 언약 공동체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이 언약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막 성도들을 조지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막 다급하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에서 이 공동체가 시작됐고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속에 이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조급함 때문에 막 악을 쓰고 막 서두르고 조급하게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되면 거칠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경우에 아버지가 내 소망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실 하나님,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마음을 죽이고 너 생각을 막 꾸깃꾸깃 막 뭉쳐가지고 아버지 생각이 억지로 맡겨라 이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결국 이런 의미죠.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의미죠.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언약과 서약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의 뒷배경이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책임 선언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현실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고도 남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책임지시겠다는 이 선언은 확실히 믿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선언의 빛 아래에 기대어서 우리들은 가족이라는 언약 공동체 질서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되게 중요한 거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된 여인이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시작.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자, 이 부분이 조금 인상적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하시거나 반기거나 하시는 게 아닌 게 분명해요. 물론 나시린 서약 같은 거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이 서원이랑 서약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 여자 어린 아이를 등장시키시고 또 아내를 등장시키면서 아내나 여자 아이를 상대적으로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내들에게는 서약한 내용을 경솔하게 말하게 될 경우에 스스로를 깊은 불편함과 마음의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딸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자는 아버지죠. 네, 아버지예요. 그런 것처럼 아내의 서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남편이죠. 그에 따라서 책임질 아버지도 없고, 책임질 그 증거가 책임질 남편도 없고 책임질 아버지도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은 자신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뭔가 이렇게 필터링할 그 과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자, 자녀의 서원과 서약을 들은 후에 아버지가 침묵한다든지 혹은 금한다든지, 침묵은 하라는 거고 금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들은 후에 남편이 침묵한다든지 혹은 금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뜻이에요.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허락하는 자가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막 생길 때 해보세요. 괜찮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최종 책임을 허락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 뒤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데, 아버지가 금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약과 서원의 뒷배경에 있는 게 하나님의 자기 책임지심에 대한 선언이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한참을 지나서 뒤늦게 생각이 났어요. 그거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뒤늦게 생각해서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뒤늦게 금지령을 내리면, 그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아내의 죄에 대해서는 남편이 전적으로 모든 짐을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13에서 15절. 13, 14, 15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들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죠? 아내가 한 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든지, 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심각성을 깨닫게 됐든지 같은, 나 그때 잘 못 들었어, 이건 남편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든지, 대수롭지 않게 대충 들었다가 나중에 그거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그것도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책임이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 따라서 여러분, 자녀나 아내에 대해서 서약이
성사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아버지 혹은 남편은 사실 어떤 권위 때문이 아니죠. 어떤 권위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자로 지금 여겨지는 거죠.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자죠. 따라서 이 본문의 맥락은 질서상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에 대한 권리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책임져야 되는 자가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술의 이면에 이미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면에 뭐가 있어요? 과연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남편이 그렇게 확고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책임을 지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궁극적인 영원한 책임을 우리가 절대로 질 수 없는 거죠. 아버지와 남편은 분명코 책임을 지고자 할 거예요. 하지만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과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결국 여러분, 이 서원과 서약으로 대표되는 이 약속을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그래서 이 약속의 저 밑바닥에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뭘 뜻해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두려움이 너의 양식이 되게 하지 말아라. 가족 식구에 대한 그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이것도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선언 위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라는 거예요. 분리개척,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에서 진행되는 거죠.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에서 진행되는 건데, 내가 단순히 여기서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결국 교만과 태만 사이죠. 객관적인 조건이 웬만큼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금방 교만해져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다가 뭐가 없는 것 같으면 금방 뭔가 있는 것 같으면 금방 맞죠? 교만해지죠. 그렇지만 이거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딱 맡기면 태만해지는 거죠. 사실 그 사이를 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진짜 알면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태도죠. 책임진다고 했잖아. 네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이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가 책임을 진다면 그러면 나는 뭐 하지? 나는 어떻게 도울까? 이걸 얘기해야, 너가 책임질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네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딱 면제받으려고 아주 악해요. 악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를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끝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비달하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 인생도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모든 계획도 이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에서 그분이 책임지면서 가시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나는 그 빛 아래에서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진정한 너의 남편이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지만 진정으로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므로, 아버지는 우리를 안심시키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안심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두 분, 그리고 성령님이 그걸 또 가능하게 늘 격려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책이 나왔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책 중에 가장 잘 쓴 책이라고 최근에 극찬되는 책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활기가 나요. 활기가. 아예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그 안에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 비밀이 뭔지, 그 비밀이 사실 우리에게 흘러와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한번 같이 설명할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머물러서 단지 주님께 듣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듣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이지만 저는 최종 책임을 못 져요. 저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에서 우리 가정의 언약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온 힘을 다하는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